우주선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에드벌룬입니다. 벌룬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성층권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지상에서 한 50km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 올라가서 지구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아름다워. 내려오는 겁니다.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2억 원이 든답니다. 2억 원이. 궤도 여행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 테슬라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여행인데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저거를 타고 모양이 이제 저런 건지 아닌 건지 모릅니다. 우주선을 타고 3일 동안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90분에 한 바퀴를 돈답니다.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 수 있다고 그래요. 3일 동안 지구를 이렇게 돌다가 내려옵니다. 이거를 이제 가서 저 여행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이 왕복선에 탑승을 해서 우주에 나가서 3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1인당 한 640억 원 정도 든답니다. 예약이 막 계속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오늘 이제 찬송도 불러드렸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여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할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출장 가려면 짐이죠.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들쳐매고 갑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 마지막 여행에는 우리 찬송에도 불러드렸죠. 뭐가 필요 없어요? 여행 갈 때 필요한 짐 필요 없죠. 훈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돈 안 내도 됩니다. 640억 원,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신뢰하기만 하면은 그 여행에 다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주인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삽니다. 왜? 바라보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면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얻게 될 것들인데,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이 있죠. 영원한 유업이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새 예루살렘이 있죠. 새 하늘이 있죠. 새 땅이 있죠. 그 영혼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장에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20장에서 천년 통치가 있었습니다.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시작되었습니다. 22장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들처럼 영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제한적이지만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5절까지가 성경의 연대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1절, 2절 한번 보시죠. 22장 1절, 2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시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도성 한가운데와 또 강 양편에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이제 달마다 과실을 내는 겁니다. 매달 내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막으셨죠. 먹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그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민족들 치유하는 잎사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합니까?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먹고 안 먹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새 땅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결혼하지 않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이 남자와 여자로 이제 혼인도 하고 자녀들 낳으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여기 생명나무에 참여하냐 22장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 거주하죠.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새 땅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역시나 계명들을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합당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